의심하는 자에서 믿는 자로. 세상에 의심이 많은 분들 많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이기도 합니다. 저도 의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속아보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의심이라는 건 어찌 보면 나의 삶의 어떤 과거의 현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속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에 의심이 많은 상황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이 도마는 무슨 일인지 없었습니다. 왜 그가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마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건 도마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도마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기도 해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확인하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신앙, 그건 우리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심에서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믿음의 세계라는 건 조금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게 있어요. 믿음이 뭘까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보고서 믿는 건 그 믿는 겁니까? 그냥 사실의 확인이라고 하죠. 그런 걸. 그게 사실이네? 그걸 확인을 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부활을 증명하려면 내가 죽어야 증명이 되는 건가요? 이건 뭐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러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과부가 너무 슬픔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에 가셔서 그 여인의 아들이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데 그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 점점 줄어들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이런 기적 이야기 다 빼고 좀 믿으면 어떨까? 그런 운동도 실제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이성적 사고로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부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성경을 다 이렇게 잘라봤어요. 그래서 만들어 봤더니 예수님을 아주 좋은 사랑의 선생님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그 성경을 읽고서 어느 누구도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살아낼 힘의 원천이 생기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그를 아주 측근해서 따르고, 여러분, 재정을 맡긴다는 건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맡겼던, 재물을 맡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다른 제자들,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 난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부정을 합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비겁한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비겁합니다. 용감한 사람은 앞으로도 용감합니다. 의리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의리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비겁했고 그들은 나약했어요. 작은 것 앞에서도 금방 무너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 첫 열매라는 말은 앞으로 이 이후의 열매를 계속 맺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첫 열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부활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죽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늘 보고 있잖아요. 주변에 나와 함께 늘 호흡하셨던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내가 또다시 눈을 뜨는 그 순간에 나는 죽었던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신들의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소와 시간이라는 한계에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소와 시간을 넘어서면 거기에는 시간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처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 그것은 영혼의 세계 안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거기에서도 아버지가 우주로 나갔다가 블랙홀에 들어가서 다시 자기 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니까 그것이 공간을 어떻게 침범할 수는 없지만 어떤 메시지를 서로에게 전달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시간을 넘어서 그 순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다 섞여 있다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잠자는 우리의 조상들, 먼저 돌아가셨던 분들, 그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우리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한다는 것도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는 이 도마, 그에게는 불신이 생겼어요. 오해가 생겼어요. 나는 봐야 믿을 수 있겠다. 만져봐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것. 그런 도마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고백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다시 살아나셨어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실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나는 믿을 수 없어. 대다수의 제자는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강하게 부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이 도마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믿는 척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군중에 휩싸이면 내가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척할 수 있거든요. 분위기가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확고하게 내가 믿을 수 없어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의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심을 통해 또 다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 순간에 그렇게 부정을 하고 했지만 8일 만에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네 손을 들어 내 손을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생생하게 자기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도마의 마음,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좀 대봐, 좀 보여줘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 도마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예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 도마도 이렇게 나처럼 의심이 많았구나. 믿을 수가 없었구나.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그리고 전생에 따르면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비겁했던 제자들이, 의심 많았던 제자들이 자기의 삶을 바쳐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 그 비밀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분을 보았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의 삶이 내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격했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모두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을 갖고 계속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의심은 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말하고 도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가르침,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데서 시작을 해요. 그분은 태초에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이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한복음 첫 장을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읽으면서는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아요.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 불편해합니다. 놀랍게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발전하는 형태로 요한복음 전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해요. 랍비라고 부르죠. 그러다가 점점 그 호칭이 바뀌기 시작해요. 메시아로도 이제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음이 점점점 고백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자기의 삶에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생전에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바로 도마가 고백한 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수많은 제자들이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함께하고 계신 분으로서 그들이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원고를 썼지만 원고를 읽지 않은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집중도가 길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저의 설교가 재미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원고를 보지 않고, 원고는 다 썼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믿어지세요? 네, 훌륭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살아 계셔요. 어디에? 우리들 존재 안에 살아 계셔요.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진 것처럼 그 생명력은 우리에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영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런 거죠.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원한 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난 지금의 현재가 영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건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날 보고 내 창자국을 보고 내 손의 못자국을 봤으니 너는 믿느냐?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 받았다. 이미 복을 받았대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건 바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의 그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천국의 삶인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한다고 했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시작하십니까? 요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눈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함으로 오늘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나의 신앙 고백을 담는 것처럼 이제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눈을 감고 내가 눈을 딱 뜨는 순간 나는 똑같은 고백을 할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앞에 계신 그분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그 분이 자기가 교회를 1년 동안 열심히 다녀보겠대요. 근데 도무지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자기는. 그래서 교회를 1년 동안 다녀볼 테니까 좀 자기의 이 마음이 뭔가 좀 경험이 생기길 바란다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1년 내내 열심히 주일을 참석하고 교회에서 뭘 하면 잘 참석하는 분이셨어요. 여러분들은 해피엔딩을 원하십니까? 새드 엔딩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단지 나를 설명하는, 나를 이해시키는 차원으로는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 범주를 넘어서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새로운 차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눈이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그 눈을 단지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시각으로가 아니라 2.0, 1.5, 0.1 이런 시력 차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을 내가 증명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수가 어제 밤새 술 먹고 지금 음주운전을 하는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버스가 나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줄 거라고 다 믿고 그렇게 버스를 올라탑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일일이 다 확인하고 규명하기 때문에 내가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생하게 지금도 증언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부정하고 나에게 증명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이야기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현재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의심과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친밀한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